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알고 또 믿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야만 하는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옛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옛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속에 각인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너무나 크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하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에서 많이 접하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크게 역할을 했던 전 국회의원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사람들이 그 자살이라는 사건과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또 한 사람이, 또 정치인이, 또 연예인이 자살했구나. 사단이 완전히 이 함정 속에 각인된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냐? 올무에 뿌리 내린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함정과 올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함정과 올무 속에 빠진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에 속국 포로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올무라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의 사상으로, 또 우리의 이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냐 했을 때, 요즘에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깊숙하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때에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니까 남녀 평등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우리 대학 안에서 또 청년 사회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상과 이념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사단은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함정과 올무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상과 올무의 이념에 빠지게 되면 내가 주장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가장 옳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을 누군가 개진했을 때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이라는 괴물에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조차도 이 사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랩런트들 보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왜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요구하느냐.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복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절대 맞지 않는 것인데 함정과 올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틀이라는 것 속에 체질되어 있는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함정과 올무 속에 있다 보니까요, 내게 왜 어려움이 오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신에 내 몸에 질병이 오니까 문제를 겪게 되죠. 내가 육신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국에는 정신에까지 문제가 오게 돼요. 제가 이제 안 하다가 7월 달부터 이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너무 몸이 막 피곤한 거예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체질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막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이 내 틀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제 영적인 상태에까지 그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행복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모늘로 행복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영적으로도 다운되는 거죠. 결국에는 육신과 정신의 문제 속에서 어디까지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이 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철저히 붙잡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엔요, 피제사를 드려라. 근데 왜 피여야만 합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새 생명 대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 생활은요, 우리의 어떤 새로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새 생명과 새 생활을 얻었기 때문에요, 내 옛사람을, 이 안 바뀌어지는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내 옛체질을요, 굳이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일을 해도 주변 사람과 같이 협업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함정 속에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묵상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따라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치유가 되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새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 새 생활, 새 은혜를 새 틀 속에 넣어야 합니다. 어떤 새 틀이냐 했을 때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모노를 통해서 개인화되는 행복자, 이 새 틀 속에 우리 새 사람을 넣어야 합니다. 행복자라고 했을 때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그 복음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강단 말씀,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24시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모를 통해서 행복하면요,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사모를 통해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때에 나에게 교회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 소중해지겠죠. 또 따라오는 응답과 은혜로 목사님과 중직자 또 내가 소중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사모를 통해서 행복하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향으로 주고 계시는, 또 이따 3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300지교의 운동이 우리에게 저절로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세틀이냐 했을 때에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제자의 새 틀에 우리의 새 생명과 새 생활과 새 은혜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 중심 가진 제자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3기업을 계속해서 현장 속에 열어가고 또 그 3기업을 통해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있죠. 현장에서 전도와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새 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대고 있는 이 한국과 세계에 만연한 미자립 현장과 또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과 또 우리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새 틀 속에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들리기에 좋은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껍데기 말고요, 우리에게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본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찬양을 하면서요, 한번 138이라는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심플한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근데 그걸 고백하는데 제 마음속에 맞지, 내게 지금 굉장히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보이고 필요한 게 많아 보이지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구나, 이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인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요,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삭신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장사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날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것이 참 무겁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이 구원으로 저에게 딱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은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또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순간 속에서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지,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죠. 어려운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인도를 따라가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은요,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발견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본질이 항상 선포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은 두 번째로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생을 거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강단 말씀에서 만약에 죽으라고 하시면 나는 죽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저를 죽이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죽으라고 했을 때 내가 죽겠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강단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강단 말씀에 나는 절대 복종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생을 못 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에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묵상의 시간인데요.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번 주 새 생명, 새 생활, 새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받은 말씀 노트를 펴놓고
아,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았지라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삼오늘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늘 행복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말씀, 복음, 말씀, 기도로 늘 행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오던 방법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모늘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쭉 보내오면서 제가 해오던 틀을 버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방법대로 사모늘을 제가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강단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매일매일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새로워요. 오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록하고 나에게 적용할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날에 성취하실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내 기능과 내 가정과 개인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는데 왜 제 주변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제 상황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한꺼번에 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누리고 사모늘이 나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내 주변과 상황이 상관없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그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강단 말씀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다락방을 하게 되면 내게 주시는 만남이 전도자와의 만남이 됩니다. 그것이 팀사역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랩런트들을 정말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고 그들의 달란트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도록 도와서 서밋으로 세우는 미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다비다처럼 피장 시몬처럼 루디아처럼 또 천막정사를 했던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의 업을 통해서 엘리트와 또 주변에 무너진 모든 자들을 살리는 다른 문화를 창조하는 전문 사역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300지교회 운동에 도전하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요. 사실은 우리가 삼원을로 행복할 때에 우리가 삼원을로 행복한 것을 현장에서 나누는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강단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CBDIP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평생의 것으로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왜 우리의 CBDIP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냐 했을 때에 자꾸만 내 것으로 찾으려고 해서 어렵다. 내 것으로 찾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에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느냐, 유광수 목사님의 세계복음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유치영 목사님께서 붙잡으신 유치영 목사님의 세계복음화.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과 유치영 목사님의 세계복음화, 이 CVDIP를 나는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이 나의 CVDIP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이 CVDIP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작성도 해보시고 나의 것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과 말씀 중심과 세 번째로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믿으며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절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기도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 누리는 기도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확히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00지교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300지교의 운동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방향으로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냥 설교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아 걸어나가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300지교의 운동이라고 했을 때 나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학업 현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내 친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을 두고 300지교의 운동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있는 직장생활, 우리가 직장생활 그냥 회사에 출퇴근하고 주어지는 일, 성과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갑갑하기도 하고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300지교의 운동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느냐, 복음이 승리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300지교의 운동을 마음에 담지 않고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때문에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내 지역이 죽는 처참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24시 하면서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 속으로 25시 하는 기도 중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4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경기 남부 지방에 이제 재앙이 많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초복 이때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가지고 그 강아지 종을 안락사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쟁이 한창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다가 그것도 어디서 발생한 것이냐 봤을 때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하다 못해서 개까지도 재앙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정말로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와 있는 이 재앙을 막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300지교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24시와 25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축복 속으로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 기도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죠. 그냥 여름에 수련회 한번 하니까 전교인이 모여서 수련회 한다, 그런 의미 아니고요. 정말로 이 300지교의 운동을 우리가 하반기에도 응답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방향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홍보 영상 다 보신 것처럼 등록 안 하면 죽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제가 딱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교인 수련회 등록 안 하면 죽는다. 네, 전교인 수련회 다 등록하시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환경 때문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직 등록을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전교인 수련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요, 지금 우리가 새벽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새벽 캠프 진행하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면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딱 한 번을 참여해도 이번 새벽 캠프에 꼭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시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어디에 방향을 두느냐 했을 때 여기 300지교회에 방향을 두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다미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과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 속에 집중하며 300지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든 다민족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